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이번 시즌 3에서 마가복음 묵상해 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5장, 그리고 이제 방학했다가 우리 이제 가을에 하긴 세인트루이스는 8월 달도 뒤에 가더라도 별로 시원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전히 더울 때 저희들이 이제 시즌 4를 시작하게 될 텐데, 예수님의 마가복음에서의 사역의 시작은 사실은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극명한, 분명한 징표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다 귀신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킹덤 오브 세이튼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도미니언 오브 갓,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명시적으로 처음으로 예수께서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1,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1절을 보면 주어가 지금 뭐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아주 분명하게 이게 복수 그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they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 1절은 예수께서 혼자 가신 게 아니고 그들이 함께 갔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물론 그들이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컫는 말일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배 타고 내려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달했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광풍 사건 이야기했을 때 이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을 같이 묵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서 그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한다는 건 이야기가 4장 이야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원문엔 이게 너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배에서 내려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 지난밤 폭풍과 맞서 싸웠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바다 건너편 이방인들의 거주지였던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스토리에 돼지떼가 나와요. 그렇죠? 돼지떼 2,000마리가 이제 몰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돼지떼가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지역이 이방 거주지임을 증명합니다. 왜 그렇죠? 유대 땅에는요, 돼지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있지 않을까? 없어요. 돼지를 먹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요즘 저희는 툭 하면 삼겹살을 먹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교회에서요, 툭 하면 삼겹살을 먹는데,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죠. 삼겹살은 못 참지. 우리 그러면서 먹거든요. 진짜 못 참아요. 그 냄새가 너무 맛있어서.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으니까 키울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 율법에 따라서 먹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키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슬람권 국가에 그러니까 유대교와 사촌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회교 국가에서도 돼지가 없어요. 이 이방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어울려요. 돼지도 있고 무덤, 이거 다 레위기가 말한 부정해지는 바로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복음서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하고 오늘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차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디테일을 잘 묘사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살았고요. 그 귀신들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의 손과 발을 묶었는데 이거 영화에서나 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헐크, 그린 몬스터, 깨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초인적인 힘이라는 것이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겠다.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쳤다. 마가는 이 사람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묘사해 주기 위해서 잠시 멈춰져 있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달려나왔다. 그리고 그 앞에 절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흥미롭죠? 왜 흥미롭냐면 이 사람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서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게 마가가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는 나와서 절하게 됐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심지어는 쇠사슬과 고랑마저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등장했다.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마가는 이 사실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그래서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비참했던 모습,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법이죠.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곤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정체를 알아차리고는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누구라 그랬습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왜 또 흥미롭냐면요. 바로 앞단락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광풍 진압하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제자들이 던졌던 4장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저가 누구시기에?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지금 이 광풍이 진압하고 있는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이 귀신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청원을 하죠. 여러분 그 청원의 내용이 뭔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그가 예수님께 청원하는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원의 내용이 뭐죠? 나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뭐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Leave me alone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Leave me alone.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청원의 뒤에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그 심판 때에 마귀와 또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을 고통 가운데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언제라고 말하긴 그런데 계시록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14장 또 계시록 20장 10절 이런 데 가면 14장 10절 20장 10절 이런 데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을 톨처링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실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의 사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인데 그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라.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종말론적 고통이 이미 이들에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가져오실 새 창조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관찰하시면 이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주도권이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그려줄 때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쇠 사슬을 메고 고랑을 채워서 이 사람의 괴력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었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는 달려와서 무릎 꿇어 절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통제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귀신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마치 검사가 이 범죄자를 취조해서 스스로 자백하게 하는 것처럼 이 귀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자백하도록 유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종말론적 심판의 권위로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네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군대. 사실 이 군대라는 말은 좋은 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귀신이 마가복음 본문에 써져 있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군의 보병의 편제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군의 편제가 있죠. 그렇죠? 분대가 모여서 군대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군대 얘기 재미없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재미없고 군대에서 눈 오는 날 축구한 얘기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재밌어서 다 기억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여자들 진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군대의 편제 중에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 꽤나 큰 편제예요. 몇 명이 소속돼 있었냐면 6,000명. 와, 그러니까 6,000명이면은 보병 6,000명이면 여러분 상당한 숫자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네 뭐냐, 정체가 뭐냐,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얘기했다는 말은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거예요. 많아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정체를 밝힌 후에 그들을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지 마세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버전에 보면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돼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안 가르쳐 드리려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나갈 곳을 지정해서 주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이 패턴이 지금요, 예수님의 지배력, 통제가 계속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뭘 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통제되고 그의 허락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변에 마침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고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요, 지금 예수님의 통제권 바깥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게 누구의 통제권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 있어요. 그가 나가는 곳 들어오는 것마저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다스림이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서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통제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뭘 부탁했냐면 우리를 아무데나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지금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옆에 바다 비탈길이 있어서 이 돼지들이 정말 미친 듯이, 미친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친 듯이 바다 위로 달려들어서 몰사하게 되었다. 얼마나요? 2,000마리.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우리 눈으로 이 광경을 본다면 이 광경은 참 볼만한 장관이었을 것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터키에 미션 트립을 갔다가 양을 치는 사람들을 봤는데 양이 터키는 막 목축이 그래서 그런지 양을 치는데 막 한 번에 몇백 마리씩, 그러면 그 양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차들이 여기 이걸 아는 사람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저분이. 제가 그 터키 여행을 하면서 그런 걸 몇 번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상해봐요. 2,000마리. 비탈길에 돼지 2,000마리가 내려달려서 바다로 돌진하는 광경. 그래서 2,000마리가, 돼지 2,000마리가 그 바다에서 몰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도망치듯이 가서 마을에 가서 이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왔는데 가만히 나왔더니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멀쩡해져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마가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데 지금 멀쩡해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모습, 그의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멀쩡해져 있는 이 사람의 완전히 뒤바뀌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저는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비참한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된 사람의 멀쩡해진 그 비포 앤 애프터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마가가 저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저 통제할 수 없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져서 예수님 앞에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일 텐데 정말 사람 같은 멀쩡한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놀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간청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근데 이 떠나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구가 완전히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계속해서 돼지떼가 몰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제가요 챗 GPT에다가 오늘 시세로 US 달러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참 목사 하려면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가격 그 돼지의 품종마다 1,000불도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돼지는 100kg 기준입니다. 100kg 기준 돼지가 대략 한 1,000불에서 비싼 품종은 수천 불에 달한다. 젊은 청년들은 구글링이 빨리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2,000마리면은 오늘날 US 달러로 오늘 시세로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2밀리언입니다. $2밀리언. 우리 KPC 성도들은 목사를 닮아서 오로지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돈 숫자에 박지를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거 밝은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돼요. 1,000불짜리 돼지 한 마리 2,000마리면요 2밀리언이에요. 2밀리언이 적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요구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계시면 2밀리언, 또 2밀리언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저 양반 오면 계속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 완전히 거덜나게, 우리 돼지 비즈니스 거덜나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당신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렇게 인간 같지 않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을 얼마나 멀쩡한 사람으로 바꾸어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방 지역에서도,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서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정작 그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제발 좀 딴 데로 떠나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마가는 본문에서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처음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었는데, 오늘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테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시리, 갈릴리 지역에 있는 10개의 주변 도시들을 데가볼리, 테카폴리스라고 불렀고, 이 지역은 분명하게 이방 지역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돼지가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가셔도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으로 어떤 귀신이 들려 있다라고 하는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 곳에 사단이 다스리고 귀신이 다스리던 통치가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 데카폴리스 지역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쇠사슬마저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통제 불능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어떤 점이 있을까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는데, 이 통제되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통제되지 않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뭐죠? 통제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도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뭔지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기꺼이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쇠사슬에 묶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통제되지 않고 더러운 영에 붙들려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섹스, 편안함, 안락함,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현대인들은 통제불능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편안함, 안락함이란 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과는 다른 겁니다. 그저 편안하기만 하고 안락하기만 한 것. 저는 현대인들이 이걸 엄청나게 추구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과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샬롬의 핵심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과 그의 다스리심입니다. 여러분, 안락함과 평안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아무 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오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은 바쁜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나는,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얘기 나왔을 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이 이야기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항변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내가 돈에 의해서, 명예나 권력에 의해서, 섹스에 의해서, 안락함과 평안함에 의해서 통제받고 살아간다면 나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받고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단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스스로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은 저는 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그런데요, 그거로 충분하지는 않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요, 돈을 다스립니다. 주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은요, 돈에 의해서
돈 따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아요. 도리어 돈을 다스립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에 의해서 통제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나를 두신 그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힘,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요,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은요, 이 힘을 항상 자기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내는 일에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에 의해서,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과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지 않는 사람은 성마저도 자신의 이기적 욕심과 탐욕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인데 그 성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사람을 도구화하고요. 그래서 돈으로 성을 사고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성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거룩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이 서로의 상대방을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과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의 차이예요.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안락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꺼이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받습니다. 그 경건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며 살아갑니다.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는 훈련들을 추구하고 시간을 떼어내서 제자훈련하면 처음에 말씀 나누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받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제자훈련 과정 익숙해져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30분만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는데 하루에 30분 따로 떼어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걸 저도 알죠. 그러나 그 앞에서 제가 한마디도, 제가 제자훈련을 20년을 넘게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20년이 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답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다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그걸 굳이 못하러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 30분이면 되죠 했다가 좀 지나면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목사님 1시간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한 번 웃습니다. 잘 안 될 거려. 나중에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2시간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말씀 위에 머물러 서서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곱씹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디자인하신 삶의 모습이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진짜 행복은 사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의 탐욕을 추구하고 너의 정욕을 추구하고 너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끝도 없이 속삭이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때 그분이 채워주셔야 하는, 이날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 속에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채워져야만 인간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꿀꿀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십니까? 여러분 삶에 폭풍 불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은데 돈 끊어놓고 돈 바라보면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저는 그렇게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지만 절대 내 인생의 행복이 돈에 달려있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진정되게 교제할 때에만 그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온전히 치유돼서 자신의 눈앞에 그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었던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돼지 2,000마리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컸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통제되지 않고 마치 사람인데 짐승 같은, 들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멀쩡해지는 것의 가치는 그들의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돼지 2,000마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들의 눈에는 훨씬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돼지 2,000마리가 가지는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큰지, 아니면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가치가 큰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가가 우리에게 그 질문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해 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그 믿음이 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는 약해져 있는 복음의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삶의 가치로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에 약해져 있는 현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만한 가치인 것인지, 나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가치는 그저 돼지 2,000마리에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그저 돼지 2,000마리만도 못한 가치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치에 있어서 늘 예수님이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내는 KPC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즌 4에서 만나죠. 시즌 4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마가복음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금요일 우리가 여름에 만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 또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속에 교회 여러 가지 훈련의 프로그램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늘 우리의 넘버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세요. 네.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KPC의 그런 예수의 제자들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